자,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여러분이 중직자로 가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성도의 의무와 헌금생활, 사실은 주일 낮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레위인이 왜 오늘날의 주의 종과 특히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죠. 먼저 록펠러이 들어봤죠? 록펠러 들어보셨죠? 미국의 가장 큰 부자, 석유의 90%를 장악했고, 여기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금세기 갑부 16에 미국의 석유로 알려진 록펠러가 1위래요. 1위. 지금도 아마 그 재산 뉴욕의 모든 그 물 있죠, 물. 수도세는 공짜예요. 지금도. 왜? 록펠러 다 해결해버렸어. 교회를 내친 게 하고 YMCA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대학도 엄청나게 24개인가 대학을 세우고, 하여튼 이분은 자기 자신은 엄청 짠 돈인데 남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베푼, 50세에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 살아나고 나서는 내 돈 이거는 하나님 거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 사용했죠. 록펠러는요, 우리가 지금은 100만 원 하면 얼마 안 되잖아. 근데 100만 달러 하면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100만 달러라면 지금의 수십조 아니 수백조 될 거야. 근데 33세 때 100만 정도가 돼요. 예수님이 33세 때 이 땅을 떠났잖아. 33세 때 100만 정도가 됐대, 이 록펠러는. 그리고 지금 우리 개념의 100만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의 개념. 그리고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됐고, 53세 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바로 이때 그 억만장자가 되는데, 억만달러죠. 억만장자가 록펠러 한 명뿐이었대요, 미국에서. 지금은 어마하게 많죠. 일주일 수입이 100만 달러, 일주일 수입이 100만 달러. 지금의 그 가치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가 이렇게 세상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어머니가. 다음 10가지 교훈을 철저하게 가르침 받았는데, 여러분도 참고로 꼭 좀 제가 읽을까? 제목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 여러분 친아버지가 여러분을 경제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최고의 공급자. 여러분 지금도요, 부모가 아무리 잘 벌도 원래 재벌의 자녀들이요, 그 훈련 제대로 안 시켜놓으면요, 자녀들 다 깡그리 말아먹고 거지꼴 만들어 버린다니까. 왜? 자녀들 고생을 안 시켰어. 자녀들 고생 시켜야 인생을 알아. 근데 이거 뭐 부모가 잘난다게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만큼 바보가 없어요. 왜 그러냐? 얘는 뭐 별로 노력 안 해도 오늘 나오니까. 근데 현실에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가면 그 돈은 유지도 못해요. 왜? 인생을 몰라. 나중에 다 사기꾼한테 다 뺏기고, 경제라는 게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남의 돈 사기치는 사람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목사님을 내가 목사라 보니까 그러네. 목사님을 무담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 말은 우리 교인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생일날에 사모님이나 목사님 생일 같은 거 좀 챙길 줄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도. 네. 예. 대답을 한 명밖에 안 했는데 다른 분 예? 하다 못해 목사님 좋아할 때는 미리 지레짐작하지 말고 봉투가 제일 나아요. 그래야 지가 알아서 다 하지.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테니스 좋아한다고 테니스 그 양말도 사오고, 또 어떤 사람은 테니스 신발도 사오고 뭐 이러더라고. 참고로 나는 250 신어요. 250mm 신고. 내 발이 작아가지고 250엔 여성 신발이야. 그리고 뭐 옷은 95인데 목길이 요새 100으로 해요. 100. 해놓은 거는 앞으로 참고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시고.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게 목사님 다음으로 섬기라는 말은요,
안 가르쳐요. 목사님 자식도 창피하고 또 뭐 누가 꼭 이래야 되나 이런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칠 정도는 주의 종의 축복을 받고 보내라 이 말이에요. 아이들 알았죠? 여러분 자녀가 그냥 오면 보내지 말고 목사님 축복 좀 해줘 이게 해야지 내가 무조건 해주진 않거든. 왜냐 요새는 뭐 희한한 소리도 하더라. 애들 머리 위에 뭐 손만 얹어도 성추행이 어쩌고 그따위 소리 하니까 손도 못 대.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것이지 성경은요 아이들 안고 우리 주님께 오는 거 한껏 축복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목사님 다음으로 뭐 해라? 이렇게 축복받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일 예배 본교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마음.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챙겨라. 주머니가 두 개 있죠? 예? 역시 주머니도 없나? 요새는 주머니도 없는 것도 있더라. 오른 주머니는 11조. 근데 그 남자들은요, 이 오른쪽 요 주머니에 이렇게 주머니에 달려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뽑거나 안경 뽑거나 뭐 이럴 때. 근데 옛날에 보통 이게 주머니 양쪽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내가 저한테 잘 보세요. 저한테 주머니 있죠.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왜냐면 누가 10만 원 주면 만 원은 하나님 거야. 그거는 못 건드려. 그러니까 11조는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요. 누가 선물을 주던 그리고 그거는 다 심지어 그 11조를 큰 교회 말고 작은 교회는 아예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서로 만들어버려요. 그 정도로 목회자가 크게 할 일이 많아. 소리 소문 없이 도와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오른쪽 주머니는 뭐라? 네, 여러분 항상 뭐 좀 생기거나 이러면 그의 11조를 딱 담아놨다가 따로 헌금하든지 다시 말하면 다섯 번째. 하라 해야지 안 그러면 모른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뭘 만들지 마라? 원수. 언젠가 만나거든. 원수가 꼭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니까. 잘 돼갖고 꼭대기 올라가면 그 위에 상사가 돼 있어. 그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뭐 때문에 원수를 만들? 나는 그 회의를 하면요 무조건 오케이라. 빨리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도와를 줘요. 왜? 저 사람이 열심히 해가 준비를 했으면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사들끼리 만들었잖아요. 그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절대 하면 안 돼. 내가 못할지언정 도와줘야 돼. 알았죠? 우리 잘해. 이 숫자가 많아지면 또 막 집도 시리 뭐 이런 거 할지 몰라도 적을 때 잘해. 알겠죠? 네. 여기는 참 잘해요. 왜냐면 서로 도우고 내 가족 같이 하니까. 자, 원수는 언젠가 만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 그 미운 원수가 상사가 돼갖고 자기 직장에 갔더니 또 업이 있다. 우습죠? 이거 안 돼. 원수 만들지 마세요. 특히 교회는 더 그래요. 교회는 나의 희생 장소지 내가 막 뭘 내세우는 장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장소. 한번 따라해봐요. 교회는 섬기는 장소다. 딱 보고 있다가 뭐 치우고 아까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 좋은데 발로 뿌리고 아이고 내가 다 어립니다 하고 싹 가서 하고 이래야 돼. 네. 알았죠? 네. 그럼 나만 사람 가만히 있는 소리야. 그건 아니지. 네 말만 들어도 고맙다 이러면서 또 하고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기를. 목표 안 세우면요 아무렇게나 살면 아무렇게나 되는 인생 된다고 그러잖아요. 목표를 세우면 목표 되는. 그래서 기도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뭐 해라?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새벽 기도할 형편이 못 되니까 일어나는 대로 자율적으로 기도하라 이랬죠. 근데 그게 참 그 사람이요 자유롭게 기도하면요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기도합니다. 감정이. 제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기도하면 일어나서 딱 기도해가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 절대 안 놓치고 주께 약속에 이면 계약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어나면 기도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래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안에 속해있기 때문에 조금은 율법적으로 해야 돼요. 넌 저 자신을 위해서 새벽 몇 시에 딱 일어나면 기도하고 쫙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 일곱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목표를 세우기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좋아요. 함께 하실 거예요.
아까 이만을 나왔죠? 어머니가 원수. 그 전에 원수 이 부분 조금 얘기할게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무슨 요소? 장애 요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원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히 직장 안에서 원수 좀 만들지 말고 좀 원수 같은 사람 따로 밥 먹으면서 서로 마음을 털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풀어버려야 돼. 그 우리 믿는 사람이 참 문제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 술 한잔 먹으면서 풀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 술도 안 먹고 풀지도 안 해. 그러니까 축복이 안 온 거야. 축복은 뭐냐면 이 하늘에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풀린다고 그랬거든. 네. 그런데 땅에서 안 풀니까 어떻게 이거 지금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좀 못 풀어? 안 풀어서 그래. 맞습니다. 내 마음을 풀고 서로 대화를 하면 이렇게 풀리잖아, 그죠? 내가 이거 얘기했는데 내가 이 말을 오해했다. 저는요 우리 목사들끼리도 조심해요. 그래 무슨 일이 생기면요 내가 먼저 사과해요. 왜 사과냐? 지가 처음부터 소리 안 하는데 뭐. 그럼 나라도 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풀리더라고. 요 밑에 요 어르신 여기 사장하고 제가 삐질 사건이 생겼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내가 차를 대놓고 안 빼줬어. 근데 이불로 안 빼준 게 아니라 대놓을 데가 없더라고. 그래가 이제 식당 앞에 대놓고는 컴퓨터를 막 하다 보면 시간이 막 가잖아요. 이때서 불그럭 들어가더니 욕을 먹을 잡아서 다 문을 빵 열더라고요. 그래 욕을 뭐 한참 먹고 뭘 할 말이 있어야지 내가 잘못했는데. 근데 저쪽 욕하니까 나도 뭐 욕이 나와. 욕을 했다. 하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하네.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안 되겠다 찾아갔어.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이 모양 이 정도지. 그럼 더 못됐는데 목사가 돼서 요 정도 옆에 그 정도 했어요. 요 목사가 되면 욕 천개 있었구나. 진짜 사설 싸웠을 거다. 그래 목사가 돼서 그나마 못된 인간이 요 정도 인간이니까 좀 용서해 그랬더니 푹 웃으면서 그 해결해 버렸어. 그 다음부터는요 차 엠마에 대한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말은 그렇게 오래 원수 주고 살 필요가 없다니까. 무슨 거예요? 만남에 무슨 요소? 원수 만나면 장애 요소 된다. 어느 날 막 내가 니 다시 안 먹거든 본다니까. 그죠?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운동하다가 싸우고 다시 안 오다더니 또 와. 그게 뭐냐면 그것도 갈 데가 없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다 인간들이 지가 막 그래서 오늘 이게 이기만 해도 뭐 다 이게 다 끝나겠지. 그 다음에 아침에 목표를 세우는 이 모든 일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을 놓고 기도하죠. 이 유대인 어머니, 로컬 어머니 대단하죠. 이 정도 똑똑해야 자녀들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다른 건 양보해도 이건 양보를 하지만 안 해요. 욕을 태백해도 자식이가 보면 지맘대로 하면 안 돼. 요만큼 예배 훨씬 해주게 하고. 그 다음 또 뭐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뭐 하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뭐 하고? 기도해라. 마무리 기도하라 이 말이죠. 이게요 이게 그렇게 안 하면요 소화가 안 되고요 또 뭔가 이렇게 잠자리에 굉장히 꿈사나워요. 꿈자리 사납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별로 이렇게 안 풀고 자면요 꿈자리도 사나워요. 아무리 믿는 자라도. 그 다음에 그래서 빨리 이런 말이 있어요.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라. 제가 혹시 남의 도둑질해야지. 여러분 도둑질하면 감옥에 잡히면 경찰에 걸리면 감옥 갑니다. 도둑질하면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만 제가 안 해요. 시기 질투 제고요. 미워하면 살인죄야. 여자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래요. 생각만 했는데 행동 안 했는데 그럼 지옥에 누가 지옥에서 피할 수 있어요? 나도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요. 예수님 이 죄까지도 십자에 죽으시고 이래 되지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부해진다니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이다 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나 절대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안 해지나? 인간이? 그러니까 절대 미운 생각 절대 안 할 거야. 미워지는데. 그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기도했어. 내 입을 안 된다. 알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5가지 나왔죠. 전적 부패 및 전적 타락.
우리가 해당되기 때문에. 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해라? 반성해라. 기도해라. 다음에 8번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첫 시간이죠. 첫 시간에 뭐? 하나님의 말씀 읽어라. 여러분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그렇대요. 저는 아침에 6장 6장, 바쁠 때는 운동 가야 돼, 바쁠 때는 신약 석장, 구약 석장 이렇게 읽어가고요. 좀 시간이 늦을 때 6장씩 읽고 그 다음에 기도 여러분 쫙 하고 하면 2시간이 벌떡 가버려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운동이 좀 어려워서 갔다 왔어도 해요. 근데 첫 시간에 뭘 읽어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기 쉽죠? 뭐예요? 강단 있죠? 그다음 우리 매번 보는 뭐예요? 그 보내는 거 김민선 사모님도 보내고 나도 보내고 막 보내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 가지고 그 삶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 오케이? 이번 주 메시지만 해도 성경 구절 엄청 나왔잖아. 그리고 우리는 성경 빼놓고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타하라 이거요. 윤목사 개인이 인격이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그죠? 윤목사 개인이 인격 별로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심장을 강타해야 돼. 아멘?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자꾸 주는 거야. 오늘도 엄청 많은데 그래 버리면 시간 너무 많이 가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듣고 시작. 그걸 어디냐? 성경에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게 할 때 말씀을 듣고 시작해요. 그럼 오늘 말씀이 뭐가 나왔어요? 오늘 주일날 말씀에 제목이 뭐였어요? 구원의 확신. 그럼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지금 출발하나? 이러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그럼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 이 내용을 가지고 있냐? 오늘 메시지 분명히 나왔어. 그죠? 성경 구절 나왔잖아. 그죠? 아 그거 전달하면 되겠네. 이러면 되잖아. 그럼 실천했지. 그럼 기분도 좋아. 아 내가 오늘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했고 이 말씀 좀 기도하다가 한마디 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혹시 뭐 저 사람 배가 안 되게 문제는 조그만 순종이 큰 순종으로 나타나. 아프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도움에 째째하게 하지 말고 힘껏 도와라. 힘껏. 이 사람이 도움나는 느낌이 덜덜 도와버려요. 우리 성도는 그런 분이 있죠. 우리 중국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힘껏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이미 그런 자리에 든 줄 믿습니다.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나팔 불지 마. 뭘 불지 마? 나팔의 말은 빰빰빰빰빰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했다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잘했거든 하고 말하지 마. 알았죠?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도와하는데 말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상급이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의 도움은 전부 하늘나라보다 상급이에요. 우리가 천국만 가는 겁니까? 기업을 받는데. 성경이 분명히 제자의 상, 선지자의 상,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상이 있다고 그랬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 한 그릇 대줘도 상이 있대. 물 한 그릇 대줘야 돼.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이런 식으로 상급이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하늘나라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단순히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그렇다면 전부 다 앞에 부르면 안 되니까 이제 앞을 양보할 수는 있지만 마음 자세는 항상 내가 앞에 앉아서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이 틱 튀기는 그 자리가 제일 은혜되는 자리라고. 일단 여기 세 사람은 은혜되는 자리에 있어.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앞에 앉도록 뒤에 먼저 온 분들이 양보를 하는 거야. 알았죠? 앞에 앉는 걸 항상 습관을 했어. 저도 사실은 저 전도학교라는 거 우리 그 모임에 가면 앞에 앉아요. 또 이번에 그 노예할 때도 앞에 앉았어요. 왜냐? 뒤에 있으면요 자꾸 딴 생각 나. 나는 꼭지가 맞이고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에 앉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기 전에 성도의 의무와 문구주장을 좀 하려고 해요. 요거는 성도의 의무와 문구주장. 이미 여기 안 온 분들은 오해 못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게 요금 들으면 다 알 거예요. 첫째로 교회 헌금을 연보라고 합니다. 헌금을
연보 이런 말 나와요. 모아놨다가 보자. 우리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 였죠, 말죠. 근데 이렇게 이 흥금 주머니에 이어서 하기도 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연보란 말은 모아서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흥금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 드린다 이런 뜻이지 내 거 가지고 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인의 의무가 뭐냐? 교인의 의무는 첫째가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는 것부터 문제예요. 집회와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가급적 여러분이 직장생활 때문에 잘 들으세요. 모든 집회나 많은 수요일도 가급적 참석하는 게 좋고 금요일도 참석하는데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는 있지만 마음이라도 주문하든가 이렇게 참석하는 자세를 가져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의무라니까요. 의무는 해도 돼? 안 해도 돼? 우리나라 의무가 몇 개 의무가 있죠. 첫째 무슨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 또 하나 뭐 있어요? 하여튼 몇 개 확실히 안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 그건 모든 국민이 다 해야 돼. 그와 같이 교회의 의무는 모든 집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수요일 날 올 수 있는데 안 와. 왜? 내가 바쁘거든 이래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예배에 할 수 있으면 마음을 쏟아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여기 뭡니까 이게? 뭐 미국에 살아요 우리가? 그죠? 요새는 앞으로 하나님이요 대구에서도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기차 챙겨주셨어요. 참석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해야 돼. 그래야 수요 예배가 재밌지. 그럴 때면 찬양도 부르고 막 교회도 건물 얻어가 지금 우리 애들 와가 저 위에 떨어지고 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픈데 윤 목사랑 전도사님 왜냐 애들 언제 떨어져 다칠까 모르잖아. 사실은 애들 사는 데는요 푹신푹신하게 만들어갖고 부딪히도 안 아프게 만들어야 돼요. 장소 따로 만들어갖고 그 키즈 카페 그렇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건물을 얻을 때는 그렇게 하고 그런 장소를 만들어버려야 돼. 그렇게 해놓고 기도해요. 애들이 오는데 애들 보고 뭐 뛰놀지 마라 그 말은 애 하지 마라 그 말이지. 애들이 애 사와야지 뭐 그죠? 여러분 애 보고 너무 막 일하지 마라 저러면 그 하지 마라 소리 들어가고 애들이 아무도 못하잖아. 좀 할 때는 하기 버려둬요. 근데 이제 다치는 부분 조심해야 돼. 다치는 부분을 여러 가면 네가 일이 다친다 여러 다치가 어떻게 됐다 얘기해줘야 애들이 그걸 해. 그렇게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뭐요? 교회의 발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게 뭐 사택처럼 돼 있다 보니까 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헌금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좀 낫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사실. 그래야 뭐 어떻게 헌신한 사람이 아 우리 교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내가 헌신해야 할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세 번째는 국가에 우리 저기 헌금 저기 그 세금 내잖아요. 왜 그러냐? 국가가 그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세금 안 냅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세금을 안 냈는데 이제 세금 내라 하니까 우리도 세금 내죠. 그래서 여러분은 헌금 가지고 세금도 냅니다. 세 번째,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전도, 선교. 우리도 전도, 선교했던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았어요. 저 호주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웠어요. 사회복지단체를 세웠어요. YMCA도 그 제가 알기에는 그 록펠러가 세운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맞아요? 록펠러가 우리나라 YMCA 세웠다는 얘기들 맞죠? 아니 YMCA는 저기 워너메이커 존 와나미커 존 와나미커는 유명한 백화점 미국에 있어요. 이런 분들이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은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다 부자 됐어. 교회 가다가 중간에 도망도 이래가지고 깡패 되고 이상한 데에 휩쓸린 애들 많아요. 근데 교회를 끝까지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 치고 성공 안 하고 부자 안 된 사람 없어요. 중도에 그만뒀으면 문제지. 중도에 그만두면 마치 길 잃어버린
털어버린 양과 같아서 악한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가 잡아간다니까. 그래갖고 이상한 짓 하게 만들고 완전 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실시하는 전도훈련에 우리 전도훈련 하잖아요. 요것도 여러분이 참석하도록 기도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단체는 다락방 전도운동이라 해가지고 누가 뭐래도 전도 안 하면 사람을 살리 없다, 영혼을 건너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운동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그러면 교회는 의무발 말했는데 이번에는 헌금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교회가 이런 말을 넣으면 저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정치가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성도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물질의 감사. 자, 첫째는 뭐죠? 구원에 대한 감사. 두 번째, 주신 물질, 재능이죠. 재능에 대한 감사가 헌금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요구를 했어요. 신명기,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있잖아요. 신명기 16장 16절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그 말은 빈손으로 예배 드리거나 헌금 안 하고 예배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많이 소 잡아, 양 잡아, 소양이 얼마나 비싼 줄 알죠? 그 다음에 채하로 비둘기 잡아요. 집비둘기. 가난한 사람 집비둘기. 그 다음 산비둘기. 그거는 얼마 안 해. 한 5천원 우리가 채하, 빈손으로는 주 앞에 온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 많이 버려갖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힘이 없어 다들. 네. 아멘. 아멘. 구약의 대표 규절이 여기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신명기 16장 했죠. 신명기 16장 17절인데 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꼭 무교절, 7절, 초막절 여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요게 신명기 16장 16절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당시는 1년에 3차라고 했지만 그 말이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모두 큰 그 제사를 지내죠. 근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해당식으로 하겠죠. 해당. 자 그러면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7절에는 힘대로 복을 따라 하나님 주신 복이 있을 것이니까 그 힘대로 드려라. 힘을 적게 쓰면 적게 헌금하겠죠. 그럼 적게 받으면 돼. 많이 드리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크게 하는 거예요. 신약의 대표 기절이 있어요. 신약. 이거는 구약입니다. 신약은 마태복음 20, 이것도 외우기 쉬워요. 23장 23절이야. 참 외우기 쉽죠? 이거 신명기 26장 16절. 이거 마태복음 23장 23절. 뭐라고 나있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왕과 근처의 11조는 더이되 그랬어. 그런데 뭘 버렸냐? 율법에 더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는 물질이 포함되겠죠? 그죠?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으니까. 인간관계는 뭐냐? 의와 인과 신. 의, 인, 신. 옛날에는 의의 신. 이 말은 뭐? 신이 이 신이 아니죠. 의와 신인데 의는 뭐냐? 옳은 걸 말해요. 이는 뭐냐? 인자를 말해요. 신은 뭐냐? 믿을 걸 말해요. 인간관계에서는 의를 행하고 옳게 행하고 인, 사랑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신, 믿을 사람이 되라.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거를 저버리고 너희들 물질 박가 이거 나오잖아요. 해양 근처 11조 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귀한 것들이에요. 이걸 드리면서
왜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냐? 의와 인가심을 안 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0, 여기 쉽죠? 2, 3, 2, 4, 16, 16. 마태복음 16장 10절처럼 여기 쉬워요. 그러면 세 번째 헌금의 표준은 뭔가? 헌금의 표준은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도 드려야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 23장 23절 했으니까 넘어가고 11조와 감사를 표준해야 돼요. 뭐요? 11조 감사는 항상 표준이 돼야 돼요. 말라기 3장 10절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냐 뭐냐? 11조와 헌물이라고 했어. 11조 너희 온 나라가 왜 망했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 하나님 것이 11조 아까 레위인 것이 내 거다 해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드리는 걸 다 드리라 이 말이거든. 그리고 또 레위인은 또 그 11조를 떼갖고 또 더 위에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론 자손 그것도 드려야 돼. 그래야 돌아가도록 말. 하나님은요 경제 구조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 그래서 11조와 감사는 말라기 3년 너희 온 나라가 왜냐 자기 돈인 줄 알고 막 쓰다가 나라 망해버렸다니까. 부상성이 되고 결국. 그 다음에 선교 봉급.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꾸미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이 안 하는 사람은 적어도 돼요. 많으면 더 좋지만 적어도 되니까 선교 헌금을 만들어서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상 문화를 바꿀 RUTC 헌금. RUTC는 지금 우리 랩런트 훈련자를 말해. 랩런트 유나이티드 트레이닝 센터. 후배를 위한 교육 장소예요. 이걸 지금 우리 단체에서 만들고 있어. 이미 샀어요. 사가 있는데 이제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헌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해가지고 지금 보내려고 모으고 있죠. 예, 지금 모으고 있고 일부는 좀 보내기도 했어요. 옛날에도 우리 작정했는데 잘 다 못하고 말았죠. 너무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 허가 문화를 끄는 건축헌금. 뭐요? 지역 허가 문화를 끄는 뭐요? 건축헌금. 자, 사람들은요 외적인 것을 보고요 감동을 받아. 일단 그죠? 그래서 건물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래 있으니까 얕보고 왔다가도 그냥 가버려요. 그죠? 얕보고 그냥 가버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사람이 헌신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상급이 되고 미래에 하늘나라 가면요 눈이 휘뚱거리죠. 내가 적게 했는데 이렇게 크게 주시네 이런데. 하늘나라는요 무한히 넓고 무한한 영광이 영생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기업이라 그걸 기업이라 말할 정도로 상속이라 말할 정도로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전능한데 믿는 우리가 무능해. 그래서 이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 유럽들이요 헌금도 안 하고 하나님 인이 없는 그딴 소리 하다가 지금 이 사람에게 다 교회들이 넘어가고 있어. 지금 유럽이 큰일 났어요. 온통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비가 쏟아지면 막 지금 뭐 심지어 지금 하나님 없다고 하는 저 사막에도 막 비가 쏟아져. 홍수 나고 가뭄 나오고 난리예요. 왜 그러냐? 너희도 한번 맛볼래? 내가 분노하면 어떻게든지 볼래?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분노하면요 한번 우리가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물이 퍼부는 속도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홍수 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했네.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4절에 보면 감사함은 억지, 인색 안 돼요. 여러분 헌금하면서 억지로 인색하면 이게 들어가면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축복 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항상 있도록 성령의 감동이 하는데 막아버리면 성령의 감동에 내가 이만큼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딱 오거든. 그때는요 변치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인데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뭐요?
자신을 죽게 드리니 헌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려서 그래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교회를. 그래서 세 가지 항상 강조되는 거 있죠. 나, 교회, 현장을 살리라.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정도만 되면은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이 정도만 돼도 솔직히 여러분이 헌금생활 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기쁨과 감사로 하려고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강조하면 이제 좀 오버가 될 거.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레위와 이스라엘과 레위 관계인데 조금 이 성경 구절만 좀 적을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하고 민수기 아까 3장 41절 나왔죠.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처음 난 것, 가축, 자손, 모든, 자 여기 41절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 되든지 가축이 되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을 가치를 내가지고 헌금을 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만약에 개를 키웠는데 개가 새끼를 낳았다. 그죠? 그러면 그 새끼 첫 번째 거는 그 다음 또 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거는 개 새끼 첫 번째 거는 하나님 거야. 그러면 그렇게 교회 다 나오면 많겠지. 그 교회가 필요 없잖아. 그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고 돈으로 계산해 헌금하는 거예요. 10마리 중에 1마리 값을 계산해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지. 아기가 태어났다. 첫째 아기 태어났다. 그 첫째가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예요. 우리 성우 같은 경우 하나님 거예요. 근데 성우가 하나님 것 대신에 본인이 키워야 되잖아. 그러면 그 아이의 가치만큼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라고 적은 거죠. 하나님 거라니까. 그게 헌금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이거 모르고 있어요. 잘. 이거 구약시대 율법 필요 아니라니까. 이대로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가축도 마찬가지. 아까 가축 말했죠. 소 같은 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포도원이 있다. 포도원. 그러면 그거 먹는 법도 있고 또 거기에 또 헌신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는 뭐예요? 헌신이 필요해요.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께 뭐해라? 돌려라.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그런 거 안 하고 있으면요, 결국은 교회 문 닫아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도 나오고 똑같은 말. 민수기 45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시간 좀 걸리더라도 민수기 3장 45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장이요. 네, 3장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는 여호와.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너희 유목사 너 레위인이야 영적으로? 그럼 너 하나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11절을 내가지고 또 여기서 많은 그 헌금들 나오죠. 이걸 어디에 노예도 보내고 시차들을 보내고 총회도 보내요. 또 어렵고 힘든 사람도 도우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자, 민수기 18장 24절. 민수기 18장 24절. 자, 누가 빨리 찾아 읽어야 돼. 이런 거. 네. 18장 24절. 자, 누가 빨리 읽는 사람이 찾아 읽어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민수기 18장 24절. 정신을 좀 차리네. 지금 돌릴 때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민수기 18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11조를 드리는데 그럼 잠자리 내셔야 돼요.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땅을 나눠줘요. 땅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땅이 이렇게 나눠줘요. 그런데 레위인은 안 줘. 그럼 어떻게 하느냐? 레위인에게도 땅을 주긴 줘요. 각 지파에서 줘. 지파에서 레위인들을 또 숫자를 딱딱 나눠 주는데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면 레위인은 또 그 11조를 아론 자손에게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구조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내가 왜 기업은 레위인이 기업이라 이 말은 기업 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기업을 안 줬다니까. 뭔가 경제적인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안 줬어. 그 바람에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이 11조를 내 가지고 레위인이 성막을 교회를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운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말 이해됐죠?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26절 보여요. 18장입니다. 26 같은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예.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리고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이제 이걸 주거든요. 그 말은 이제 제사장에 직무하는 자. 그 레위인들은 성막, 제사장은 그 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자죠. 그 다음에 4번 민수기 31장 3번 여기 3번은 민수기 이건 26절이었죠. 민수기 31장 30절과 47절. 자, 31장 민수기 31장 찾아봅니다. 빨리 읽는 사람이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30절, 47절인데 30절만 먼저. 31장 30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자,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은 뭐예요? 아까 그거랑 다르죠? 11조가 다릅니다. 이거는. 그 말은 뭐냐? 재산 중에 50분의 1, 그러니까 양의 50분의 1이 얼마 되는지 모르죠. 소의 50분의 1. 이 말은 하여튼 뭐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민수기 47절에 31장 47절.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가 이 말씀 따라 이렇게 했죠. 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신명기로 나옵시다. 신명기는 뭐냐면은 그 모세가요 1장 연설을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라고 하는 교훈이나 명령이에요. 거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고 이게 쫙 나와요. 자, 그러면 봅시다. 먼저 11조에 대해서만, 여기는 오늘 신명기 아니고 11조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11조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레위기 27장 31절. 레위기가 먼저 나옵니다. 레위기 27장 몇 절? 31절. 자, 이거 찾아보세요. 네. 안 좋은 방법, 성경 찾는 거. 레위기 27장 31절. 레위기 27장 31절 찾았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여러분 11조를 내놓고 아깝다고. 예? 11조를 내놨어요. 야, 이거 지금 하나님께 바치니까 아까워. 돈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 하나님께 바친 거를 네가 준 거야? 거기다 5분의 1을 더 내. 이거 하나님께 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11조는 누구 거라? 자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 32절 27장 32절은 바로 32절 했죠? 어디 갔어? 32절 바로 31절 다음 32절 시작. 모든 예. 11조는 목자로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건마다 여호와의 소나 양이 많아 숫자가 하나님 축복을 해가지고 10마리 딱 지나면서 10마리째 하나님 거야. 응? 엄청나게 하나님 축복 많이 했다. 10마리도 안 되면 그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10마리 막 20막 많잖아. 그러면 거기서 10마리 건 다 하나님 거니까 그걸 양을 잡아주는 말이야. 그 돈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바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지방에서 그 성전까지 가려면 힘들죠. 뭘 소나 양 데리고 그걸 계산해가 돈으로 계산해가 거기서 다시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양의 또 자기 돈을 가지고 거기서 양을 사요. 사가지고 다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그러면은 이 못된 인간들이 이제 뭐 금 있는 거 하겠죠. 싸게 하려고. 그래 되면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에 대해서는 금 있는 예물 뭐 어중간한 건 예물 안 받는다. 하나님 그 축복 안 한다 했어.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21절 아까 했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외의 자손에게 기업을 다 줘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음나니. 민수기 11장 18장 21절. 자, 아까 읽었던 분 다시 읽어보세요. 한 번만 읽고 여러분이 같이 빨리 찾아가 읽어요. 그래 올려야 되지. 민수기 18장 21절. 여러분이 뭐 거제, 서원제, 낙헌 이런 건 다음에 한번 기회 있을 때 싹 얘기해 드리고, 오늘은 그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11조가 뭔지를 좀 얘기하려 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누가 찾았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예, 이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누구에게 줘서? 레위 자손에게 기업을 줬대.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6절. 이제 12장 6절. 신명기로 나고 넘어가 봅시다. 자, 누가 찾았어요? 아니, 못 찾았어요? 자, 찾아 읽어보세요. 신명기 12장 6절. 너희의 방주와 너희의 전문가 너희의 시리즈와 너희 손의 거저와 너희의 사원지와 나타내는 자 너희 손과 양의 처음 연락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겠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 그죠? 많죠? 제물,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의 서원제, 낙헌 예물, 너희 소와 양의 처음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 말이 뭐예요? 축복 좀 받으라 이 인간들아, 그 말이에요. 하는 자녀들이, 그죠? 들을 거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들을 거 많도록 하는 축복 받더라 이거.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11절, 같은 12장이니까 여기 쉽죠? 11절, 12장 11절, 17절도 나오니까. 자, 읽어보세요. 12장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맞나? 예, 맞아요.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참 바칠 거 많죠? 바칠 거 많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아주 작다는 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명기 14장 22, 23절. 빨리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예, 됐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렇죠.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은 11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100만 원 벌었다. 11조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1억이면 얼마예요? 자, 높아지면 이제 돈이 부담된다. 근데 그걸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더 축복할 수 있는데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 조득삼이라고 하는 장로가 이상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전라도에서 많이 나와요. 조득삼이라는 이분이 하여튼 요 부분은 내가 다음에 얘기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그 시대적인 인물이 우리나라에 많았어요. 특히 전라도 쪽에. 신기하죠. 돈 많은 경상도 거기서 땅땅거리는 이것들에게도 안 나오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잘 지키는 사람 많이 나왔어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 따로 있나 봐. 자, 그러면 신명기 14장 21절 했죠? 신명기 14장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부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그 말이 뭡니까? 그거 왜 이렇게 다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12절 했나? 12절 26장 12절 자, 12절 신명기 26장 12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거 완전 잔치죠. 그죠? 이 11조가 잔치까지 되버려. 그러면 성경에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가 없었는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누구에게? 멜기세덱 왕이에요. 멜기세덱은요, 멜기세덱이라는 왕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왕인데 제사장에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옛날에는요 왕정 옛날에는 모든 정치가 사실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소위 말하면 대제사장이 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세덱입니다. 달필이었어. 왕에게 10의 1조를 드려서 전쟁하고 이긴대. 자기 전쟁하고 이기면 많이 탈취하잖아요. 옛날에는 전쟁하고 이기면요 그거 다 자기 재산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어. 성경은 내가 짓지 않은 집 주겠다. 네가 심지 않은 포도 뭐 이런 거 나무 주겠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 거야. 이런 식이었어.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드렸죠. 야곱은 낸 적이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11조를 약속했어요. 왜냐면 11조 바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야곱이. 여기가 꼭 야곱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같아. 11조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 희한해. 야곱은요 11조를 내가 드리겠다는 거 11조 드린 기록이 없어. 아브라함은 바치지 말아야 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충분히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이렇게 막 한 번에 많이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니까 축복받을 내용들로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의 헌금 시간이 바로 되어서